오늘은 이제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는 처음서부터요 끝까지가 다윗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그 살펴본 게 다윗의 일기 인생이다 한다면, 오늘 여기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2기와 다윗의 3기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죽은 후부터 밧세바를 범하기까지가 2기고요. 이제 승승장구하던 시기죠. 그리고 3기가 이제 밧세바를 범한 이후부터 죽기까지 참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2기 인생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하 1장 17절 이하를 쭉 보면요, 이제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죽은 것을 깊이 이제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절 보면은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예. 그래서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 이 활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던 거죠. 현재 이스라엘의 이제 정치적 상황은 이제 두 그룹입니다. 두 그룹. 다윗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룹, 그리고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과 열한 지파를 중심으로 한 한 그룹. 이 그룹이 서로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편인 유다 지파에게 이 애가를 가르쳐 가지고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깊은 인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요,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10년 동안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던 사울,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장인도 되지만 그 사울을 슬퍼하면서 그를 위해 울라,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저기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올리실 때까지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수도 같은 곳인 헤브론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4절에 보면 이때 이제 나이가 다윗이 30세였고요. 유다의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또 이제 훈련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시험이신 거죠. 그래서 2장 제 8절에 보면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아브넬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할 인물인데, 백전노장으로요, 현재 약 한 60세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마하나임,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수도 같은 곳이고, 이곳에서 이제 사울 왕과 이스보셋이 다시 이제 왕으로 11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의 진영이 대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이스보셋은 이제 허수아비고요, 실세는 군사령관 아브넬이었어요. 아브넬.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기브온 못을 중간에 두고 이제 상당 기간 동안에 대치를 하게 됩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대치만 하면서 장기간 동안 이렇게 에너지 낭비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때에 아브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요, 다윗 진영의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2장 14절이에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와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닙니까? 요압은 유다 군사령관이었어요. 이때 이제 아브넬은 12대 12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12대 12가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해 버립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중간에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렇게 이제 다윗의 군인들이요,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했고, 또 현재도 유다 한 지파를 가지면 여전히 이제 야당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 진영의 사람들이 이제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요, 너무나 지나치게 쌓아버린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이제 아브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것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도루같이 빠르더라. 여러분이 또 이 이름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다윗 진영에 유능한 그러한 세 사람의 장군들이에요. 이들은 다 형제입니다. 요압은 군사령관, 아비새는 유력한 장군이고, 아사헬은 젊은 이제 장군이었어요. 근데 아사헬의 특징이 발이 들러루처럼 빨랐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발이 들러루처럼 빠른 그러한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자기를 쫓아오기를 그치라 했지만요, 이 아사헬이 미련스럽게 계속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이제 달려가다가 순간적으로 멈춰서요, 창 뒤끝으로 찔려가지고 이 아사헬이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22절, 23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아사헬이 달려오다가 자기 속도에 못 이겨가지고 찔려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24절에는요, 이 아사헬의 형들인 요압과 아비새가 자기 동생이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아브넬을 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26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의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죠. 근데 이제 이 아브넬은요, 12대 12로 붙여보자 했을 때는 이 전면전을 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간단하게 군인들의 사기와 전력들을요 타진해 보고는 조용히 이제 수습을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브넬의 그 따르는 군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윗의 군대에게 승복하자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아브넬 진영의 부하들이 승복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붙어보고, 그러면 요압 군대가 더 아주 용맹스러우니까 이길 거는 뻔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 조성을 한 다음에 승복해가지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이 아브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요압의 부하들이, 그 요압의 그 동생이죠. 요압의 동생이 이제 그 오버하는 바람에 이제 아마도 이 아사헬이
이번 기회에 개인의 공로를 한번 세워보겠다 하는 그런 공명심을 가지고 그냥 아브넬을 쫓아오는 바람에 결국은 이 아브넬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 비해서 또 요압은 자기 동생이 죽으니까 어때요? 나라의 어떠한 그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그러한 감정을 앞세우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동족 산존에 큰 비극이 일어날 뻔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이제 그 백전노장이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게 호통을 치니까 그제야 요압도 이 아브넬의 말을 듣고요. 이 이제 전쟁이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점점 성장하여 가는 거죠. 갑자기 잘하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러한 방법들은 뭡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겨자씨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3장 2절에 보면 그 여기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요. 6명의 아내에게서 여기 6명의 아들이 낳게 돼요. 그게 이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근데 이 다윗은요, 다른 부분은 아주 훌륭한데 이성 문제에는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정치인이고 전략적인 결혼도 있고 당시 이제 사회 풍습이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캐논, 신명기 17장 이스라엘 왕도 우리 공부했죠. 권력을 경계하고 음란을 경계하고 돈을 경계하고 할 말씀을 일평생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지킬 때에 이스라엘 왕위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도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이성에 너무나 지나치게 가까이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여성들이 많으니까 애정 욕구가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만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다윗의 인생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의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이요 3장 12절에 이제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지금요 아브넬은 그 11 그 지파의 그러니까 실권자지 않습니까? 60대 중후반이고 다윗은 37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넬에게는 시대를 보는 그러한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정중하게 이스라엘의 통일에 관한 문제를 제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제안을 했고요.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고 자기 지배하에 있던 11지파 장로들하고 그 사울 왕가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서 이제 11지파의 온 마음을 다윗에게 향하게 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거하는 헤브론으로 직접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그래서 이제 다윗을 믿고 헤브론으로 온 거죠. 그리고 또 다윗도요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아브넬을 아주 정중하게 예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제 최종 협상이 이제 아주 잘 끝나게 돼서 이제 평화는 시간의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때 요압 군사령관인 그러니까 이제 요압 군사령관이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장 26절이에요. 이에 다윗에게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라. 다윗도 알지 못하고 아브넬은요 부르니까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순조롭게 통일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 요압이요,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7절이죠. 27절인가요? 예, 27절. 여기 보면 27절 맨 끝에 보면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라.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이러하다고 증거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면요, 누가 총사령관이 될까? 아마도 이 아브넬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개인적인 자리 욕심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요압의 이종 사촌인 아마사가 군사령관이 될 때 이 요압이 그래요. 야, 네가 왜 군사령관 하냐 하면서 바로 와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는 그런 얘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 20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 요압에게는 두 가지 문제. 첫째는 개인적인 감정 극복이 안 된다. 둘째는 자리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중직자들은 특별히 이러한 감정을 조심해야 되고 자리 욕심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심히 노하여서 요압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이제 저주하는 내용이 28절 이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여론이 다시 돌아서게 되고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믿고 수행원 20명만 거느리고 헤브론에 내려왔는데 다윗이 야비하게 뒤통수를 쳤다 하면서 다윗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기를 시작했을 것이고 또 통일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다윗의 진가가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1절 한번 보세요.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여기에 불의한 자식의 앞에 누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참 아브넬이 일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온 백성이요 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5절부터 이제 37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설명하지 않아도요 이제 백성이요 진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 다윗의 진실성 또 진정성의 오해를 풀고 백성들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면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레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요 너무나 함부로 다윗의 뜻을 예사로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그러한 경향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요압이 용사 중에 용사고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한 친구였지만요 이러한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심해지면서 결국은요 이 다윗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인수해 주면서요 살생부를 전달하게 되는데 애석하게도 이 요압이 이 살생부의 이름에 기록하게 되고요 결국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요압의 종말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에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11지파의 왕으로 옹립해 주고요. 살 왕가를 끝까지 지켜줬던 큰 인물인데, 이제 이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이 허수아비 왕인 이스보셋이 불안해가지고 그만 맥이 풀려버려요. 이때 이제 레갑이라는 사람과 바하나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스보셋 밑에 군대의 지휘관인데, 전세가 다윗 쪽으로 기운 것을 느끼고 이스보셋이 오침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놈이 배를 찔러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처단해 버리죠. 뭐라고 그러면서 처단하냐면, 너희가 나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예,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4장에서 사울의 왕가는 몰락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5장 3절에 보면 드디어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때의 다윗의 나이가 37세가 되어져요.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예,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땅을 정복해냅니다. 예전에 우리 앞전에 봤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 지역을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을 했는데,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400년간 그 미정복 지역을 그대로 방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400년 만에 다윗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요, 주저하지 않고 그 미정복 지역을 정복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다른 이름이 붙게 된 것이 이 다윗성이죠. 이제 다윗이 정복했다. 그래서 다윗성이다라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또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 보면요, 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이미 부인이 7명인데도 그것이 또 부족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또 더 많은 처첩들을 두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왕도 이 부분 때문에 다윗이 이제 나중에 매우 고통스러운 그러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제 두 번째 거사죠. 첫 번째 거사는 예루살렘 정복이었고, 두 번째 거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홈리아 비느하스 때문에 블레셋에서 빼앗겨 가지고 기랏 여아림에서 20년간 방치되었는데, 이후에 50년이 더 흘러 가지고 70년간이요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6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를 많이 해요. 사람들을 3만 명을 뽑아서 동원시키죠. 그래서 아마도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길 좌우에 사람들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언약궤를 새술에 싣고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서 찬양하면서 드디어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는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6장 6절이죠. 6장 7절에 보면 소가 끄는 새수레에 돌에 걸렸거나 미끄러졌거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틀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수리에서 떨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에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까? 우리가 이제 앞전에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 같은 걸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 못했죠. 언약궤는 레인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성물을 만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행위, 그것의 위험성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석 달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다윗이 상당히 이제 당황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요 아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긴지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율법을 공부해가지고 수레에 싣지 않고 채 매서 고라의 자손들에 의해서 그 채를 메고 그 성물을 이제 운반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요. 얼마나 기뻐서 춤을 췄는지 그러니까 옷이 내려가는 것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번 일로 잘 해결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하고 떡과 고기, 건포도를 하사하는 얘기가 이제 6장 17절,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백성들을 다 축복했으니까 이제 가족들을 이제 축복하라고 온 거죠. 그게 바로 이제 20절을 한번 보세요. 자, 20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이요 다윗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요, 참 이 다윗이 이제 그 앞전에 그 아브넬에게 자기한테 올 때 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딱 와 보니까 다윗 곁에 이미 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 어쩌고 저쩌고 찾는데서 그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왔는데 세상에 이게 그 다윗 곁에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갈의 입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도 다윗의 책임에 일정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성들이 명심할 것은 다윗이 원수까지 사랑하고 정말 이런 대단한 인격자지만 이 아내인 미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 한마디가 이 남편인 다윗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보면 이 다윗이 다시는 미갈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미갈도 불행하지만 다윗도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애정 욕구에 만족이 안 되니까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 이제 앞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7장 1절 2절에 보면 이 성막이 지어진 지가 45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 기간 동안에 성막이 얼마나 관리가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두로왕 히람이 지어진 왕궁에 살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에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는데 너만은 나의 입장을 헤아려고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9절 7장 9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주시죠. 9장 중간에 보면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이제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또 11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동안요 전쟁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요 순수하지 않은 그러한 건축 헌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여기에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요 남은 평생에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22장에 보면 많이 준비하고 무수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다윗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읽지 않았지만 7장 2절 7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이때는 아주 좋은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지니까 다윗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8장으로 가보시면 8장에 블레셋 또 8장 2절에 또 모압 이렇게 그리고 8장 5절에 보면 아람 또 9절에 보면 하맛 그리고 13절 14절에 가보면 에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8장 14절 후반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9장에서는 다윗이요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보상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사울의 손자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직접 챙긴 거죠. 앞전에 이제 다윗이 이것을 이제 부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엔게디 요새에서 사울과의 그런 약속 다윗이 아주 철저히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완전히 감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보면 앞부분은 암몬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또 10장 15절 이하는 아람 연합군과의 그 큰 전쟁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도 아랍 연합군도 다윗이 워낙 승승장구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매우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상대가 되지 않고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일이 잘 풀릴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이 초심을 잃고 결정적인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예, 그 아마 이 이제 중동 지역이니까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오침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녁에 일어나 가지고 옥상을 거닐었는데요. 그냥 옥상 올라갔다가 본의 아니게 예, 옆집 사람이 목욕하는 그런 장면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요, 다윗이 그 자리에 예, 아유 내가 주님 제가 못 볼 걸 봤습니다 하고 멈춰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감상을 해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의 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가 아니니까. 그러면요, 아 유부녀구나. 그럼 유부녀하고 통과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서는 사형인 거죠. 그러면 내가 멈춰야지 하고 멈춰 서야 되는데 다윗은 다시 사람을 또 보내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커져가지고요, 바스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술수를 쓰기 시작하는데 전쟁터에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에게 동참을 하게 하지만요, 이 우리아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 장관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 계시고 나의 전우들이 밖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하고 동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시 또 아주 친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1장 13절에 보면 술까지 먹여요. 그러면서 우리와의 그 부인과 동침을 하게 하는데 예, 이것도 딱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결국은 요압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그 밀서에 우리아를 이렇게 해서 죽여라, 그러한 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그 밀서를 읽어보고 표정을 딱 바꾸고 이제 우리아는 오늘부터 최선봉에 선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맹렬한 곳에 최선봉에 세운 후에 갑자기 나머지 군사를 빼버려서 고립되게 해가지고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성적 욕망이 이 다윗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죠. 또한 그의 성적인 욕망이 위대한 한 남자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죠. 그리고 다윗의 죄가 아주 심각한 것은 그것이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데 11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까지의 일생에서 다 한 번도, 오늘 여기 11장 27절의 말씀처럼 단 한 번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세바 가는 사건으로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12장 9절,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장 10절, 12장 9절 10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뭡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일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3월 하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그 죄는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징벌은요, 따라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빨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도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회개하면 용서받겠지, 이러한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요, 이 일로 1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의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 이 일 때문에 1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되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요,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을 가지고 다윗의 인생에 이 사탄이 침투하고 결국 이렇게 임신한 아이는 여호와께서 쳐서 병에 걸려 죽게 되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그러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후계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회개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대가가 지불이 된다. 자, 13장 1절만 보고 오늘 이제 마치겠게요.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역사서를 볼 때 원인과 과정과 결과 교훈을 보아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3기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